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의 선포는 언제 들어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변방 드고아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무화과 나무를 가꾸어서 먹고 살던 농부였습니다. 변방 농부 출신 예언자로서 아모스는 스스로 체득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당대 사회와 종교를 향하여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 예언자 아모스는 당대의 주류의 삶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그런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명망 있는, 이름이 있는 어떤 계보에도, 어떤 예언자의 계보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야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게 오히려 이 예언자의 선포는 더욱더 진솔하게 성서의 정수를 아주 잘 집약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이사야의 그 현란한 예언과는 달리 아주 명확한 그런 그 말씀으로 성서의 진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100번 들어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선포, 이 말씀을 선포한 그 문맥을, 맥락을 볼 것 같으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개 볼까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예배를 정성껏 드렸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자체가 시사하고 있듯이 매번 정해진 시기에 예배를 드렸고 또 그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아주 정성껏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형식과 절차, 게다가 그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데 정성까지 손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 예배와 함께 꼭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그 정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과 율법 그리고 예언자의 선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성서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뭘까요? 예배와 삶의 일치, 종교와 윤리의 공존,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이웃에 대한 섬김의 일치가 바로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 예배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내용으로서
정의의 실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 안에서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으로서 예배는 허망해집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런 사태를 두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언자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긴 최초의 예언자, 바로 아모스입니다. 사실은 문서 예언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남긴 최초의 예언자가 그러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큰 번영을 누린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한 그런 시절입니다. 권세가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다 잘 되고 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 권세가들과 장단을 함께 맞췄습니다. 꿍짝을 맞췄다고 그러죠. 그런 꿍짝을 맞췄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종교는, 그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축복하는 그 의식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시골 농부 출신, 시골 농부인 아모스를 불러서 준엄한 심판의 뜻을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이 예언하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뭘까요? 다 탐스럽게 아주 잘 익은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아주 탐스럽게 보이지만 그렇게 따져서 담겨진, 과일 바구니에 담겨진 그 과일은 이미 운명을 다한 그런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지만 정의가 사라지고 평화가 무너진 현실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권세가들이 온갖 속임수와 온갖 못된 짓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현실을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의가 사라진 현실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당대 많은 사람들은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생활이야 뭐 그저 주어진 그대로 그 질서 안에서 그냥 그렇게 영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가 부재한 현실을 꼬집으면서 그 정의가 부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자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의 선포는 마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음성과도 같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9월 셋째 주일 그 창조절을 맞으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기후 정의 주의를 지키자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그 문서에서는 아모스서의 이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이렇게 다시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있더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큰 정의다. 큰 바다와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의 전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새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기면은 조금 더 오늘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가깝게 다가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선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은 다시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진실, 곧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새기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성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로서 정의의 구현을 아주 일관되게, 아주 힘주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번역되는 이 말은 체다카가 대표적인 개념입니다만, 이 히브리어 체다카는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사에서 흔히 정의를 생각하면 분배 정의를 연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좁은 의미의 정의의 개념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렇게 분배 정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뜻하지 않고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실한 인간의 실존을 형성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평화, 해방, 속죄, 은총, 구원, 그 의미와 다 통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성서의 정의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에 상응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서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로서 정의는 억압받는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과 약속을 맺는 것을 아주 중요한 출발점으로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의 해방에 이르게 되고, 이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스스로의 인간 간의 관계 안에서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억압받는 백성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를 환기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야 할 정의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레위기 쭉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로 쭉 이어지는 그 율법들, 그 법전들 안에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아모스 예언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예수님에게까지 일관된 그런 정신입니다. 이때 그 정의의 요체는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그 요체는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그 올바른 관계는 그렇게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출애굽 과정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준 만나 얘기.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뭐라고 기도드립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늘 기도드립니다. 필요를 충족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잘 알죠?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 생활비를 지급받는 보장이 되는 정신, 이것이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얘기에 그들의 필요에 응해 준 것을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동일시하신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신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는 인간들의 삶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가운데 특별히 희년법 레위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희년법은 뭡니까? 인간들 메인 사람들이 다 풀려날 뿐만 아니라 농사짓던 땅도 쉬어야 하고 다 자연이 원상복귀되도록 하는 그런 조처까지 포함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의 말씀,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놓아도 해를 입지 않는 모든 그 자연물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는 세계. 이런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적대를 극복하고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 성사가 말하는 것은 그 정의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입니다. 샬롬. 성서에 말하는 그 샬롬의 세계입니다. 성서는 그 평화가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정의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정의를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지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를 정의의 관점에서 돌아보면서 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을 지닌 것입니다. 정의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관계의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저마다 삶을 온전히 향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기후 위기는 그저 인간 주변에,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삶의 방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요, 거꾸로 동시에 또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의 부정의가 곧 기후위기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곧 세계 자체의 부정의를 뜻합니다. 단적인 예를,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실감나는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단적인 예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의 49%, 약 절반입니다. 50%에 가까운 배출을 상위 10%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하위 10%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상위 소득 10%는 기후위기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은 그걸 다 피해가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하위 10%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심각한 생존의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먹거리를 거둬들일 수 없고 집을 잃고 하는 아주 이것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불의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후 정의를 말하는 것은 그 부정의를 초래하는 인간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고 그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 안에서 온전한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참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기후위기나 생태위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거의 바보입니다. 소수의 생태지향적 운동가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교회와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얘기합니다. 정치인들도 다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기업가들도 얘기합니다. 기업가들도 이 얘기를 안 하면 장사 못 해 먹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어떤 생산에 관한 것은 유수한 기업의 주요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처 방안에서도 과연 모두가 일치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기후 얘기를 말하고 생태 얘기를 말하지만 그 해법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해법이 아닌 경우, 더 악화시키는 경우 기만적인 해법도 많습니다. 어쨌든 선한 뜻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의미 있는 실천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각기 그 대처 방안이 오늘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비켜간다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의미 있는 실천들은 아주 제한적인 의미만 지닐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봐야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비켜가요. 오늘 기후위기가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무한한 이윤 추구에 따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해 야기되는 위기 현상입니다. 무한한 이윤 추구와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그 안에 원천적인 부정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 자체가, 자본주의 작동 원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줄여 말합니다. 어떤 부정일까요? 그저 물품만 상품화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까지도 상품화해서
착취함으로써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을 대상화해서 끊임없이 자연을 수탈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생존 기반 자체를 허물고 있는 부정의이자 자기 모순을 이 자본주의는 원천적으로 그 작동 원리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진 오늘 시대를 두고 지질학자들은 인류세라고 칭해야 된다. 거의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드러내는 표본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어쨌든 지점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두드러진 게 석유화학 제품, 부산물로서 플라스틱 이런 걸 지층에 쌓여 있는 걸 하지만 그걸 잘 드러내는 단층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아니 인류세라고 하는 건 너무 모호하다. 인류세가 아니라 자본세라고 불러야 합니다. 라는 주장이 한쪽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단순히 인간의 잘못이 아니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경제 작동 원리에서부터 비롯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자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자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품 생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끊임없이 무한히 제공해주는 수도꼭지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품을 활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쓰레기장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사실상 한편으로는 수도꼭지와 한편으로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용도 안 치릅니다. 대량의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고 이후 버려진 각종 유해 물질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터전이자 동시에 모든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온 생명을 이루는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활용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온 탓입니다. 이 무한히 활용해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탓입니다. 바로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기후정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 안에서 불의를 초래하는 경제 체제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바꿔서 정의를 이루는 것은 물론 그간 대상화해왔던 자연을 마땅한 주체로 인정해서 인간과 자연의 정의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청지기로서 이 자연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니요, 청지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는, 인간이 다 이걸 통제 가능하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다. 겸손해야 된다. 자연을 주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 엄연하게 자연을 위대한 신비, 그 놀라운 힘을 오히려 경외해야 된다. 우리 장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온 생명 개념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 청직이 인간의 오만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안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극복하고 자연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엄연한 진실을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서가 증언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정의로운 평화의 이상입니다. 신연법이 얘기했고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이상적인 세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실천적 대안들은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추구하는 과정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형태의 실천을 다 포괄합니다. 무절제한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검약한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의 남용을 억제하고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그런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실천, 그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후위기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저마다의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런 실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아나바다라든지 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식을 우리는 동시에 지녀야 됩니다. 그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체제의 형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삶의 방식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근본적인 대안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 없이 개인적인 실천만 몰입하면 항상 우리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그 근본적인 대안을 함께 추구하지 않는다면 해도 헛짓이 되고 맙니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처에 나서는 셈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의 활용과 배분을 지금 누가 결정합니까? 기업이 다 결정합니다. 이런 것도 끝내야 합니다. 자원과 활용의 배분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기업에 맡기지 않고 사회적 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는 정치 체제의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짜면 됩니다. 그걸 가능해요. 전체 의사 5천만이 전부 주권자가 되면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요? 말도 현대 민주공화국의 원리, 현대 헌정국가의 질서도 모르는 사람이 정부의 장관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5천만의 주권자로 엄연히 있고 그 주권을 어떻게 복잡한 사회에서 구현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는 게 정치요 정부인데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장관직에 있는, 그만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런 지구적 정의 차원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각 개인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보장하는 삶의 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평범한 사람들도 죄의식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정의로운 삶의 질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구도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이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 현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건만 인간은 끊임없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심각한 훼손의 상태에 빠뜨리고 더불어서 스스로의 생명마저 위협을 겪는 그런 어리석은 그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의 뜻을 잘 새기고 우리 현실을 냉혹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그 점에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지혜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